오늘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며 새해를 예배드림을 시작하는 송구영신의 밤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심으로 새해에는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구속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킬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제국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심판으로 다스릴 것을 하나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람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이 바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내다는 단어는 누군가를 파송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페르시아 군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 파송하신 하나님의 군대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자신을 4가지 구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여호와란 단어를 제일 먼저 보실 수가 있는데요,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구약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이,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너희의 왕이니라.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구속의 역사,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의무입니다. 세상 왕도 그 의무를 다할진대 하물며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구히 바벨론의 포로로 버려두시겠는가? 그렇지 않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을 때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기적 같은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며 저들이 고백한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은 앞으로 160년 후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이 영구히 바빌론의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전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릴 정도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18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이 오늘 송구영신 새해를 맞이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새해를 행하시는 새로운 주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을 새해에 우리 모두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전 출애굽의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잎들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 바로의 병거 부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으며 성막을 만들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을 출애굽기 12장 4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오는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출애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 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전 출애굽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이전 출애굽의 사건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속의 역사를 만드실 하나님을 성경이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집합했을 때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는 처참한 일을 유다 자손들을 경험했습니다.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척박한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를 일으켜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셨고 고레스의 칙령을 당하여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전 출애굽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사건이었다면 새로운 출애굽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 일어날 역사임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 새로운 출애굽을 역대하 36장 23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과거의 기적을 잊을 정도로 더 위대한 기적을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적으로 잊을 수 없는 이적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이요, 또 하나는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과 홍해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과거의 출애굽을 잊어버릴 정도로 더 위대한 출애굽, 더 위대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으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린.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새 일을 행하리니 히브리어로 찾아보니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새 길을 만든다는 의미인데, 히브리 문법에서 새 길을 만든다는 것은 그 미래가 가까이 임박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일 새로운 길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일이 무엇을 말하는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서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있을 때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까지 가야 될 길은 1500km나 되는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에스라서의 자료에 의하면 고레스는 유다 자손이 귀환할 때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은과 금과 기구들을 내주었습니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 유다 자손의 손에는 성전의 기구들이 들려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그 길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리심으로 유다 자손들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고,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새해에는 이전 출애굽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출애굽의 기적과 비교되지 않는 더 위대한 새로운 출애굽의 기적을 새해에 하나님 새일로 행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새해에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질의 어려움에서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고통을 안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새해에는 이전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피 묻은 손으로 그 모든 아픔을 제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성경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말씀, 이 말씀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담은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의 기적 경험한 우리를 형통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제가 좀 목이 좀 많이 나갔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유다 백성들 새로운 출애굽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약속했고 사막에 강을 내리겠다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는 유다 자손들 때문에,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는 유다 자손들 때문에 사막의 짐승들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보십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낼 것인데 이는 내 백성 내 택한 자를 먼저 마시게 하고 그 택한 백성들 때문에 너희들이 은혜를 입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내시는 이유,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이유는 1차적으로 택하신 백성을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들짐승들도 그 혜택을 잊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20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의 기적 경험한 우리를 이 시대에 형통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자손의 기환으로 광야의 길이 생깁니다. 유다 자손들의 기환으로 사막의 강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들짐승들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이 시대에 형통의 사람으로, 그래야 그 주변이 잘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이 조상들 모두 그 시대에 형통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변 사람인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에 구원해 주셨다고 창세기 19장 2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주변 사람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우물의 문제로 다투었던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시고 평안의 축복 누리게 하셨음을 창세기 26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며 평안히 돌아갔다고 이삭이 그 시대의 형통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삼촌 라반의 집을 잘되게 하심으로 형통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고 창세기 30장 2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 보디발의 집을 잘되게 하셨고 애굽을 통하여 주변 나라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어한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를 하나님이 형통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주변이 잘 되는 하나님의 복도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자리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차세대 비전마을 자녀들 다 들어와 있죠. 21절 말씀 우리 자녀들 읽어주세요. 청년부 이하, 장가 시집 안 갔다 다 청년 이하예요. 다 읽어주세요. 자녀들이 시작. 크게 시작. 자, 이 말씀 새기고 설교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다시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결정적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찬송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직역하니까 그들이 나의 찬송을 선포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해야 될 찬송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 경험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배 드림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배 드림의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의 찬송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부탁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찬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해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새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으켜주신 출애굽의 새로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찬송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배드림의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림의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의 찬송에는 힘이 있고 감정이 있으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림의 이유를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남이 지은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만성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찬송에는 힘이 있고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예배드림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행적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해야 될 두 번째 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을 선포해야 됩니다. 21절 마지막에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선포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기적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될 거룩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신년말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석 달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증인의 사명 감당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증인은 본 것이 있어야 되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없는데, 경험한 하나님이 없는데 새 찬송, 새 고백, 새로운 선포 없습니다. 증인의 사명은 보고 들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새해를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기적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예배 드림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행적임을 고백하며 그 찬송가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담고 내 정성을 담고 내 눈물과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신 그 위대한 행적을 새해에는 많이 선포하심으로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다 함께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당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이 말씀을 듣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 첫 발을 디디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새 은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송구령씨에 주신 이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망의 길을 내주시고 이 광야의 강물을 내주실 새로운 출애굽의 기적을 만드실 하나님을 새해에 만나 그 하나님의 행적을 만방에 선포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과 새로운 목회 사역을 안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대치동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